예,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시편 20편 7, 예,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이거 마지막 본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We will remember the name of the Lord. 우린 주의 이름 기억하려다. 아멘. 네. 우린 주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이 말인데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주의 대언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마음에 보고 잘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을 열어서 이 심중에 담겨진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매주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분의 이름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19편 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21편 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22편도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다 계속해서 지금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써서 노래로 만들라고 칩 뮤지션 요즘 성가대장 악장에게 이걸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은 재림의 시편이라 불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재림의 시편 20편은 전체가 주의 재림을 다룹니다. 재림의 시편인데 이 시는 대환란과 주의 재림,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예언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고난의 날이라고 나오죠. 고난의 날이에요. 이 고난의 날이 언제예요? 2절은 시온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시온으로부터. 그 시온에 예수님이 재림해야 시온으로부터 이게 되거든요. 그 시온에 계신 예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 시온으로부터. 3절에 번제물과 셀라, 번제 희생물, 그 대환란을 지어쳐서 천년왕국 때는 다시 희생물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셀라, 이건 재림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5절에 우리의 깃발들, 내 모든 청원들, 6절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 예수님이죠.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한 능력,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권능을 말하고, 8절에 쓰러짐, 이런 말들이 모두 그분의 재림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시편에 나올 때, 이것이 재림의 시편이구나. 재림의 문맥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9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왕께서 왕은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이 기도는 왕이신 주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부르고 기억하고 찾고 기억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부르고 기억하고 찾고 이렇게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이 단지 사람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주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시편 20편은 모두 주의 재림, 환난 중에 이스라엘에 관한 것으로서 신약교회에 관한 교리나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 1절에다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이러면 어때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전부 이 시편이 굉장히 뭐죠? 응?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나한테 지금 적용하기가 쉽단 말이죠.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면 의심 없이 나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등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또 위로를 받아요. 여기서 고난의 날이 주의 날이다, 대환란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고난의 날이 야곱의 고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 빠지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고난의 날이다, 큰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이게 뭐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거지. 야곱의 집,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장막,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왕, 야곱의 시, 야곱의 이름, 야곱의 유산,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모든 처소, 야곱의 남은 자들, 이렇게 이 성경에 야곱이란 말이 들어가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신약 크리스천들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이제 바울서 신다던 적 없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크리스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일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시편을 읽을 때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금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걸 받고 공부함으로써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됐어, 오케이. 좋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또 배움, 이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지식, 역사적 정보를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삼한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왜 주께서 구약의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들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본보기와 훈계를 위한 겁니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하면 신약의 크리스천들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다. last days.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에 못지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보던 이 말씀들은 다가올 시대에 이 땅에 있게 될 사건들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편 1절.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이랬죠. 예. 여러분, 고난의 날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는데 이게 hear thee예요. 그냥 너를 들으시며 이 말이에요. 너의 기도든 너의 외침이든 너의 신음이든 너의 모든 걸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너의 말을 들으며 해버리면 특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너를 보시며 너를 들으시며 너를 보호하시며 같은 말이에요.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딱 너를 들으시며 너를 보호하시며 이게 딱딱 이제 운율이 맞죠 이래야. 대부분의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 개인이 겪는 고난을 말하거나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잘못 이해했다고 한 게 아니고 보통 그렇게 읽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한 정확한 의미는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언의 말씀으로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고난의 날에 이랬죠. The Lord hear thee in the day of trouble.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신다. 이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면 이 고난의 날이 언제냐 이거지. 언제냐?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이 나에게 시험의 때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건 이제 영적 교훈적 적용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그걸로 힘과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큰 은혜를 얻고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감정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날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겪게 될 고난의 날로 적용하면 이제 역사적 적용을 하면 바빌론의 침략 또는 로마가 공격해서 AD 70년에 디아스포라 이렇게 온 민족이 순환을 받았던 그래서 온 나라가 짓밟히고 백성들이 다 죽고 세상이 흩어지고 이렇게 적용한 역사적 적용이 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약 2000년의 긴 고난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기근, 역병 등으로 고난을 겪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되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사실 엄청날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확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날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 제가 예레미야 30장 7절을 말합니다. 뒤로 한번 예레미야 3장 7절 한번 보죠. 예레미야 3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언의 핵심, 하나님의 예언의 플랜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어휘가 이게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컸어. 그날이 컸어.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로다. 여기.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여기 야곱의 고난의 때.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랬더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래서 구원은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래 한 날은 교회가 이미 이 땅에서 휴거되고 주의 지상 재림이 있기까지 7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주의 날로 기록되어 있고 크리스천들이 이 날을 주로 대환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왔어요. 그날은 비길 날이, 그날이 커서 비길 날이 없다 그랬죠. 그날이 커서 이 great, 비길 날이 없다. 그게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죠. 그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로마의 침략으로 해서 땅을 잃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이거죠. 정확하게 지금 예레미야 3장 7절과 딱 맞아 들어가는 구절이죠.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런 환란이 없었다.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입니다.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이 말씀은 환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날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명령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은 환경에 압도되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 주님이 세상에 살아계신가? 계시는 건가? 이런 의심과 불신이 막 생기는 때가 사실 그럴 때예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날에 주께서 그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기적적인 기도응답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시편 34편 6절 17절. 이런 시편 34편 6절.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며 또 주께서 그를 들으셨으며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를 들으셨으며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뭐죠? 고난에서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는 혼의 구원이 아니고 고난으로부터 구원. 대환란에서 구원이라고. 17절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또 주께서 들으시며 또 그들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출하시는도다. 그래 이 불쌍한 사람 의로운 자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대환란 때는 의로운 자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남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들을 들으시며 그들의 모든 고난들에서 구출하시는도다. 고난의 날, 고난들은 일상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다양한 시험들에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만 그건 이제 우리의 적용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난의 날, 고난들은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의 날들로서 주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이 고난의 날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다윗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들에서 근거한 것이고, 2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참 수천 년간 고난이 많았죠. 그 역사적으로 겪던 고난에 적용하고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당연히 주의 대환란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 거예요.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겪은 개인적인 그 어려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겪는 영적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질병으로 몸이 약해졌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뭐가 있다든지 하여튼 내가 감옥을 갔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을 하고, 다음에는 대환란에 적용하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50편 15절인데 한번 보죠. 시편 50편 15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애송 구절,
또 이런 구절은 좀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너를 구출할 것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나는 너를 구출한다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그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를 때, 이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하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교리적 예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게 딱 뭔 말인지 알겠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나는 너를 구출할 것이다. 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출하신다, 이거. 시편 86편 7절,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왜 불러요? 응답하시니까 부르는 거지. 다윗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그날에, 그 대환란의 날, 주의 날에 주를 부를 것이고 주께서 그들의 응답하시고 구출하신다.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이에요. 2절입니다. 이런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적용하고 해야죠. 2절.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이게 뭐예요? 주의 도움이 성소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소가 바로 주의 거처고 주의 집이기 때문이고 주의 전입니다. 성소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아무도 없는데 성소로부터 뭐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소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성소로부터 주의 도움이 오는 거다. 여기서 성소란 말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막, 성전이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랬거든요. 주님께서 성막을 짓게 할 때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했는데 성소를 만들었죠. 그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면 성소에 누가 거한다는 거죠? 주님이 문자 그대로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짜 문자 그대로 주소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한국에 뭐 주소지 할 때 뭐 서울 뭐 청와대가 종로구인가? 뭐 종로구가 1번지가 아마 청와대일 거예요. 주소로 옛날 집원으로 할 때 1번지가 그 일본이 거리도 주소를 안 하고 집원으로 만들었거든요. 한국 주소라.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다 요즘 이제 새로운 도로명 주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공용으로 쓰더라고. 그러니까 주소, 옛 주소, 지금 주소 이렇게. 1번지가 청와대가 1번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약 주소에 집원으로 번호를 붙이면 성막이 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주님,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럼 주님 어디가 거하시냐면 예루살렘 1번가 1번지. 이래 되는 거라고. 주소가. 그러니까 주님의 거주 주소가 있었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 이제, 그 집을 더럽힌다든가 하면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자체가 거룩한, 그냥 건물이 아니야. 진짜 문자 그대로 성전이고 주님의 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란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상징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거기가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종교적, 영적, 상징적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리터럴, 실제 그대로 피지컬리하게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주의 거처였습니다. 이사야 63장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단지 잠시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했는데 이방인들의 때에 있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잠시 그 땅을 소유했어요. 계속 쫓겨다니고 포로가 되고 뭐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는 예루살렘 못하지. 그럼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로 지금 중세는 뭐 무슬림들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이방인들의 때에 있었던 실제 역사고 성소는 결코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고 지금 신약의 캐톨릭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개신교, 침례교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느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주께서 친히 거하셨던 그분의 집으로 거기서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그 주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돌리니 그 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전산을 말한 것이고 성전에 계신 성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 말이지.
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했는데 산들은 주의 성소가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이 성소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불탔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헤롯에 의해 증축되었지만 로마군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소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소는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재림하신 주께서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으시는데 왕자가 있는 그곳이 또한 주의 성전이고 성소가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성소로부터 도움을 보내십니다. 다시 2절,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많은 이들이 하늘의 시온을 생각합니다. 시온으로 하면 시온할 때 지금 왜 교회사 2000년,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서구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엄청났죠. 소아시아 서구 유럽이 지금의 터키가 뭐예요? 무슬림 국가지만 사실 터키는 기독교 국가예요. 동방정교 핵심이 터키라고. 지금 러시아가 저게 됐지만 동방정교 하면 그리스 정교회라고요.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은 다 크리스천이었고 유럽도 서구 유럽도 다 크리스천이었는데 문제는 뭐지? 이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주 70년에 불탄 성소는 2000년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2022년 지금까지도 성소가 없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땅의 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분할되었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성소를 갖고 있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 땅에 다시 오신 주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계시며 그분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성소를 못 보니까 자꾸 하늘의 시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너를 강하게 하시리니 할 때 너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셔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죠.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지금은 미약한 이스라엘이 그날에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민족이 됩니다. 주께서 야곱을 만다 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로마 캐톨릭은 은근슬쩍 야곱을 로마 캐톨릭의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고 야곱이란 말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면 전부 자기로 생각해. 로마 캐톨릭 교황, 로마 캐톨릭 체제를 자기들 교회, 자기들을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은근슬쩍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죠. 주로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요. 로마 캐톨릭은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하고 개신교인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전과 성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3절, 내 모든 헌물들을 기억하시며 또 내 번제 희생물을 받으시리라. 셀라.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소도 없고 헌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헌물,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로 인한 헌물을 드릴 일이 없어요. 성소도 없고 헌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주께서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헌물을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8절. 히브리서 10장 6절 8절. 자, 그런 왜 우리가 구약성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헌물을 우리는 왜 안 드리느냐? 성소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헌물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 1장 6절,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을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그러나 대환란 초기에는 성전 예배, 성전에서 헌물이 드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건축을 꿈의 사업으로 민족 개혁, 국가적 사업이에요. 수건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꿈의 사업으로 민족적 염원, 국가적 염원을 담아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이 돌들, 나무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주로 두로나 그쪽에서 나무를 갖고 왔잖아요. 신약에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에서 다 준비했어요. 돌들도 미국에서 준비했고 나무도 미국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단번에 찍을 수 있도록 이 설계까지 다 맞춰놨고 재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재건되지. 이걸 제3성전 이렇게 오늘 음모론자들이 엄청 즐겨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거야. 이 성전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질 때는 이제 예언의 어떤 사건의 기점, 휴거라든지 뭐 적그리스도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 모든 그 사건의 그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제3성전 건축. 아직도 안 지어졌는데 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교리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이미 지금 다 지어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가 몇 년이었더라. 런던 올림픽 언제였지? 그 전 해였는데. 예. 13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나 봐요. 그 목사님 꼭 그날에 성전 지어지면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 아직도 안 지어졌으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하진 않더라고. 근데 그쪽의 사람들은 뭐 지금도 늘 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 예배가 부활돼요. 성전 예배가 부활이 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대환란 초기까지 언제? 그 전 3년만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폐지가 돼요. 왜 폐지가 되느냐?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제가 지금 상당히 이거 어렵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쉽게 들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을 두리라. 여기 언더라인.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을 두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제사장들이 상번제라고 하는 거 있죠. 항상 상자의 번제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헌물. 그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예배 희생물이 폐지된다는 말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누리라 했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로 실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누리라. 본문이 말하는 성소는 대환란의 성소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짐승의 형상이죠.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으로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가 그의 형상을 세우게 하고, 그 짐승이 눈이 어두워지고 오른팔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형상을 만들라 이제 거짓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그래서 형상이 짐승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하고 또 그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거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제 뭐 사고 팔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게 이제 대환란 이야기지. 그의 이름의 수는 그 유명한 666입니다. 모든 이제 소리 연구한다는 뭐 사람들 하면 666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성경 예언에서 엑스클리버의 칼이라 그래요. 바위에서 뽑는 그 칼. 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진정한 뭐 성경 예언의 뭐 정수를 해석하는 걸 보는 거지. 이거 하나로 지금 뭐 교파 만든 게, 소위 말하는 뭐 요즘 신천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해석한다고 해석 맞지도 않은데요. 그거 다 모르니까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근데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게 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의 수는 그 유명한 666인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짐승의 형상이다. 그 짐승의 형상은 적그리스도가, 소위 말하면 그 짐승이 눈이 멀고, 손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근데 거짓 대언자가 그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 형상은 말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압니다.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아요.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다니엘 12장 11절에 다시 지금 펴놓으셨죠? 12장으로 가서 날마다 드린 희생물을 제거하며, 자, 성전 예배 폐지되는 거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대환란 중에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이가 성전 예배 희생물을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성전에서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67년경에 유대 제사장직을 무너뜨리고 불결한 동물들, 그 돼지 피, 돼지 고기, 돼지 머리와 피를 그 제단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교도 제단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역사적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해석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학자들 해석이 틀렸다면, 우리 주께서 다니엘서 이 구절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돼지고기 이야기, 돼지고기 성전, 이 사건으로 그 유명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건데, 그 마카비 상하가 바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때 일어난 마카비 가문에서 이 혁명을 일으킨 거지. 그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뒤에 신약의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가 아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금 다니엘 11장 31절이나 다니엘 12장 11절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아니고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예언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학자들이 한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그 쥐들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자기가 틀린 걸 오를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근데 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님보다 똑똑해. 그 예수님이 해석을 인정 안 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이랬거든.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 이 말이에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항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 다니엘서는 읽는 자는 이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항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멸망의 아들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온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또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바울이 뭐 구약 성경에 넣었고 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교회 크리스천들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기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나오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나온다.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딱 나오고 멸망의 아들은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뭐 멸망의 아들 외에는 했으니까 가룟 유다란 말이지.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어디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짓는 이 성전은,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라는 성전은 사실은 계속 지나치다가 대환란 때 중간에 뭐라고? 짐승의 형상이 거기 서고, 짐승이 앉아 거기 앉는단 말이야.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자기 초소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거긴 절대 하나님의 영, 그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처럼 거기 하나님의 영이거나 하나님의 초소가 아닙니다. 짐승이 거하는 짐승의 초소로 이건 적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사실 적그리스도 성전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성전, 우리 크리스천의 몸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에 보이는 그랬잖아.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유대에 딱 이 성전이 있단 말이지. 근데 대환란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계시록 11장 13절, 16장 18절에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성전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세우게 될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은 대환란 때 강력한 지진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딱 서는데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면 그 산의 반이 갈라져서 큰 골짜기 생긴다. 그게 스가랴 14장 4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폐가 돼요. 주께서 오시면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 뭐냐? 그게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오는 천년왕국 에스겔 성전 또는 천년왕국의 성전이에요. 거기 주님이 앉으시는 거지. 이때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 나와서 헌물과 희생물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이 드린 헌물을 기억하시고 번제 헌물을 받으십니다. 만이들이 천년왕국에서 다시 율법이 지켜지고 성전 희생물이 드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늘 대부분 근본주의, 복음주의 다 필요고요. 다가 무지예요. 성경 기록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뭐 이런다고. 4절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건드라. 이 그랜트에 그랜트 수여하다 부여하다 주시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주시며 허락하시며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때는 100% 기도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100% 기도응답. 그날에 주의 성소에 계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네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해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님 안에 구해야 응답이 되는데 이 본문은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리라 했단 말이죠. 이는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이라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가 100% 응답, 신속한 응답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불법이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은 기독랍이 안 된다, 기독랍이 없다, 기독랍이 더디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이사 65장 24절에 그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하는 중에 내가 듣는데, 그 대환란을 거쳐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온 성도들은 더 이상 슬픔이나 울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뜻을 세우고 뭘 아무리 계획하려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면 좋지. 근데 안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그냥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뭐라고?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사람이 뜻을 세웠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세상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역사상 이런 세상이 온다는 생각,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유토피아, 성경이 말하는 그 왕국이에요. 5절.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리라.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기도 또 나오네요. 다 들어있어.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것은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 있다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은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그리고 땅의 왕들에게 핍박을 받고 거의 전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출애굽의 사건이나 하만의 계략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이나 영광로에서 구원받은 유대인 포로들, 다니엘의 해친구 같은 경우,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구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환란 때 의인들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게 그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 보여서 그게 구원이고, 모르드게가 이방 땅 포로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요즘 부림절이라고 이스라엘 지키는 그 부림절이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이스라엘 전멸할 뻔했다가 받은 구원인데 그게 전부 다 예표적으로 뭐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을 말한 거지.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군기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깃발 보면 뭐죠? 흰색 바탕에 푸른색의 오각형 별로 다윗의 별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별은 다윗의 별이 아니라 램판의 별로 보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그들을 상징하는 깃발은 주 하나님의 이름이란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 또한 문자 디자인이 그들의 깃발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이라는 그룹, 삼성그룹의 디자인 변화를 쫙 봤거든요. 이병철 씨 때 삼성그룹의 디자인은 이렇게 됐고, 별 3개를 이렇게 문자도, 그림으로 도안한 거죠. 삼성이니까 별 3개를 이렇게 했는데,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 옛날 거도. 하도 중국에서 짝퉁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대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씨가 새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파란색에다 이렇게, 그것도 잘 만든 도안이에요. 수십 년 써왔다가, 지금 이제 3대 지금 회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죠. 이재용 씨가. 이제 그림은 빼고 문자 도안으로 해라 했어요. 삼성이랑 문자 도안만. 지금 삼성은 이제 다 빠지고 이제 문자 도안으로 바뀌었는데, 삼성이랑 문자 도안으로 이제 크기 조절하고 이제 그것만으로 하라고 이제 통일성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깃발이 지금은 다윗의 별이라 그래가지고 흰 바탕에다가 소위 말하는 푸른색, 연푸른색의 그 오각형, 다윗의 별이 그들의 깃발인데 그날의 깃발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 디자인이에요. 문자 디자인이 그게 뭐냐면 문자 디자인으로 그 깃발을 세운다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 디자인이 이제 그들의 깃발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그것만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야곱의 깃발인 이스라엘 깃발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깃발이 지금처럼 더 이상 형상이 아니고 별 모양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우는 깃발은 하나님의 뭐라고?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이 이름이 탁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주의 이름이잖아요. 그 깃발이 나오면 끝난 거지. 다시 5절.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4절에서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면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라. 이 말씀과 같은 확실한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입니다. 내 모든 청원들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은 뭐 너무나 크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도들에게 주신 이런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기도응답의 약속이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들이 주신 약속보다 더 큰 거예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을 이루어 주시라 하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이 말씀의 교리의 의미,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주 예수님의 이름 구해도 성령에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는 거절로 응답될 겁니다. 많은 기도는 거절로 응답입니다. 많은 간구는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이야. 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괜히 하나님 은혜님,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면서 계속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 나중에 실망한다 이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린다고. 그런 게 지금 크리스천들 현실이지.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내 모든 청원들, 내 마음에 따른 모든 소원,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고 사모하는 천국, 그 소위 말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6절, 시편 20편 6절.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제 나는 무엇을 아노니. 이제 나는 무엇을 믿노니. 무엇을 확신하노니. 신뢰하노니. 이게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주의 그리스도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분의 오른손이 구원한 능력으로 그를 들으시리라. 다윗은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 주의 계시를 선포하면서 이제 나는 아노니 했습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믿지 않고 거부했던 나사렛 예수님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했는데 이것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소수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에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그리스도 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신약에서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주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근데 주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 22편 6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시편의 말씀을 풀면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22편 6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신약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한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 땀의 왕들이 일어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분의 그리스도 이게 뭐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란 말씀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계시를 받았던 대언자들은 누구나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로 압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셨지만 사망과 지옥에서 일으켜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키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분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를 들으시리라. 주 예수님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이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그를 들으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를 들으시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분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를 들으시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이 뭐죠? 부활하게 하실 분이 말입니다. 안 죽게 하실 분이 게 아니라 나는 죽어. 그러나 나를 뭐라고?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 하면 사망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 부활하게 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5장 7절이 정확히 지금 시편 22편 6절과 딱 맞아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를 들으시는 것은 주 예수님의 그 간구,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들으셨고 이 간구를 기도 간구를 다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이게 딱 말씀이 연결되죠. 7절.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신뢰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군사랴, 군대를 신뢰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병거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군대의 무기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요즘 나라마다 이 군비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벌이는데 무기의 우위가 승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즘과 달리 근대까지만 해도 전쟁터에는 말들을 타는 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수가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몽골이 어떻게 전 세계를 한번 휘잡았겠어요? 제국을 건설했겠냐고. 에이시안이 세계를 정복한, 세계를 제국을 건설한 유일한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중국도 세계를 대표 못했어요. 중국도. 그러나 몽골은 어쨌든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다고.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다고. 자랑스러운 몽골의 역사는 아무도 기억 안 해주네. 한국서 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네. 유럽에서는 뭐 이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안 가르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근데 몽골이 무슨 재주로 그 당시에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그 유럽을 격파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기병이었어요. 말들을 워낙 잘 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대평원을 공격할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말들을 잘 탄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거였어요. 이 몽골 애들은 달리기보다 말 타는 걸 먼저 배우니까 걸을 줄 알면 말을 태고 온다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프리카 사람이 얼룩말을 길들일 수 있다면 세계를 제패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얼룩말 달리는 거 맞죠? 아, 엄청나죠? 근데 얼룩말이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사람의 길을 들여지지 않는 말이 얼룩말이야. 근데 뭐 지금도 역사에도 얼룩말을 길들이는 사람 없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 얼룩말을 길들이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데 한 명 있어서 하던데 얼룩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녔던 사람이 역사에 딱 한 명 있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얼룩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역사상 한 명 있었대. 근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얼룩말을 만약 길을 들일 수 있었다면 그걸 탈 수 있었고 그걸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배했을 거라고. 그 들어보니까 또 그러니까 아마 몽골을 비교해서 했을 거예요. 그만큼 말들이 전쟁에 중요했대 말이죠. 그 당시까지는. 언제까지? 사실 이 독일 전차 기병이 나올 때까지 이 말들의 역할은 전쟁에서 필수였습니다. 그 독일이 기갑부대 전차 부대를 몰고 갈 때 폴란드로 갔거든요. 폴란드에서 왕실 근위대들이 말을 타고 나왔다고.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왕실 기병대가 1차 선봉에 독일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왕실 기병대가 나왔는데 말을 타고 나왔다고. 이 전쟁은 싸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은 연전연승을 하며 민족들을 정복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다 정복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은 사실 이 군사력의 전력에서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군대나 무기나 자원이나 군인들의 수나 이 뭐 외교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 상대가 안 돼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한 거였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잘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의 대승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치셨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20% 정도의 병력이 사망 또는 부상을 나면 전투 불능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는 전멸해버렸어요, 거의. 전멸해버렸어요. 왕하고 몇 명만 살아 돌아간 거지. 이런 극적인 상황이 구약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모여 전쟁을 하려 합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더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유엔에 지금 한 195개국, 200개국 좀 그 정도 전으로 지금 가입돼 있죠.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한 195개국이 유엔에 가입돼 있다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세상 왕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병거나 말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주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예슈아. 그들이 기억해야 될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예슈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음률이. 예슈아께서, 이게 예수께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건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리고 좀 뭐랄까, 발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야소는 좀 심했고, 저희 할머니는 야소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야소라 그랬는데, 중국에서 그때, 조선시대 때는 그걸 야소라 불렀나 봐요. 야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금 예수가 된 거죠.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저스가 합쳐지면서 야소가 예수로 바뀐 거. 그 발음만 변화된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건 아니고, 야소가 예수가 된 거고, 요즘 메시아닉 애들은 이제 예슈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름 그 정도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슈아. 그래야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좀 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제 예슈아가 되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예슈아하고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8절입니다. 8절. 그들은 낮추어졌으며 또 쓰러졌도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라. 그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들은 낮추어졌으며 또 쓰러졌도다. 당연히 원수들이지 뭐. 땅의 왕들과 그 원수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 성도들이죠. 예,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낮추어졌으며 또 쓰러졌다고 할 때 그들은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칼, 주의 영, 주의 불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낮추시고 쓰러지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으시는 분입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불옷에 던져버립니다. 주와 그의 백성을 치러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금을 당해서 새들을 먹여야 되고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왜? 칼에 베였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시체가 됐는데. 그래서 그들의 몸은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라. 이 말은 뭐야? 우리는 그들의 짓밟혀서 거의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라. 멸망할 것 같았던 성도들은 일어나서 똑바로 섭니다.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넘어진 자는 멸망합니다. 일어서는 자는 주의 백성들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9절.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부를 때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정죄와 저주, 영원한 형벌로부터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구원 이게 아니에요. 대환란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하소서 주여, 그들의 부르짖음은 주께 응답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민족들의 왕입니다. 땅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고 왕들의 왕입니다.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주여, 이 말은 야곱의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주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구출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구절 적용해서 날마다 겪는 다양한 시험들이나 어려움, 고난들에서 구출받기를 구한다면 물론 믿음의 선한 간증이나
체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를 들으소서 할 때 왕은 성도들의 왕이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는 영적 적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잘못 적용했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 교리적, 예언적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 당연히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예, 쉽게 이해가 될 줄 알고, 예,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편 21편 이어지는 구절은, 시편 21편은 내일, 예,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또 무엇을 할 때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일에서 저희를 들으시고, 또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의 속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저희 생각과 상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저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저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을 때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으시고 선하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선한 간증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역사들도 배우고 또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이 부하들을 저희가 키워내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보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밝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예언의 등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신의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고 영적인 훈계와 배움을 받도록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해주실 뿐 아니라 또 아버지 교리적 예언적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궁무진한 보화들, 그 말씀의 그 영적인 보화들, 아버지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더불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